네, 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잘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더운데 힘내시라고, 서로 힘내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정말 교회 오는 그 차 안에서 덥더라고요. 지난주에 휴가를 가서 기한이가 갖고 있는 그 1센트짜리 동전을 잠깐 봤어요. 미국 동전을 봤더니 거기에 적혀 있는 말이 제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다시 봤더니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미국 동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을까 하고 다른 것도 봤더니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위치만 다르지. 그게 희한하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봤어요. 10달러짜리 1달러짜리 봤더니 다 똑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미국에서 1800년도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신기하고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합니다라는 그 뜻을 국가 표어로 제정한 또 미국도 대단하지만 그게 언제든 간에 또한 그게 우리 삶의 표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찾아가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호흡으로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내 모든 것 아시고 내 아픔까지도 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누구도 나의 삶, 나의 환경, 나의 처한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시사 아버지여,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고 치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아버지여, 이 시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오늘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으로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신뢰로 아버지 나에게 원하는 아버지, 오늘의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찬양이 또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나의 모든 것 하신 주님께 아버지여 신뢰하고 따라 쓰게 인도하시옵소서. 내 능력이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는 그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느 것들을 맡기고 누구도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를 모든 것들을 두드릴 때 향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끊을 수 주시옵소서.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변하는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러서 저 바다에 던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와 계시므라고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덥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밤에 또 새벽에는 선선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이제 시원해질 거고 선선해질 텐데 여러분이 늦 이 여름 무더위 가운데 마음이나 육신이 상하지 않고 또 주님 바라보며 또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0절, 여러분 41절 교독하시고 5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6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촌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요즘은 이제 거기도 많이 발전이 돼서 예전에 살던 동네 음식점도 들어오고 좋은 그런 전원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군무원으로 이제 근무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벼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농로길도 다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농로길을 가다 보면 흙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차들이 다닐 때 이 농로가 무너지면서 차가 논으로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농로에 차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하면서 막 굉음을 내면서 소리가 막 나니까 저쪽에서 일하던 분이 경운기를 끌고 와서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경운기와 이제 차를 밧줄로 연결해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안간힘을 해서 거의 반쯤 올라왔는데 밧줄이 딱 끊어지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더 굵은 쇠사슬을 어디서 이제 구해 와서 경운기와 이 차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겨우겨우 올라와서 이제 견인을 할 수 있었죠.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경운기의 힘이 아니라 연결된 밧줄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간절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겸손하다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기적과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기적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읽어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구나,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도시의 시장쯤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런 인물이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지위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요? 왜 무릎 꿇었죠?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큰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애절한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죠. 겨우 12살밖에 안 되는 이 딸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화급을 다퉜습니다. 회당장쯤 되니까 어때요?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동네에서 유명하다라는 병원은 다 다녀봤겠죠. 안 써본 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고 이제 곧 죽게 되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권위와 지위는 다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플 때 무릎 꿇는 대상이 제대로 선택해야 돼요. 목마르다라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 답안지를 컨닝하는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의 답안지를 봐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이 안 돼서,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이 안 돼서 비싼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턴트의 말대로 했더니
기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야이로는 주님 앞에 와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안 된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어때요? 지위가 높아도 권세가 있어도 털썩 무릎을 꿇은 거죠. 예수님은 이 야이로 눈빛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주님의 결심도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담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를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가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것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도시의 가장 유지였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빅 뉴스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눈에는 이게 구경거리이지만 야이로는 어때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 딸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군중, 수많은 군중을 뚫고 가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만납니다. 전혀 야이로도 모르는 한 여자였어요. 시나리오도 없던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다른 각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이 여자도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야이로도 급한 것 이상으로 급한 여자였어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은 뭐냐 하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힘든 병이에요. 몸에서 냄새도 났겠죠. 피가 계속 나니까 힘도 없었겠죠. 이 여인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12년 동안 이 증상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약들도 써봤고 많은 의사들한테도 가보았고 다 호탕친 겁니다. 목마르다라고 마셨는데 소금물을 마신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문제는 야이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간청을 드릴 수 있는데 자기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봤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다렸으니까 자기가 줄 서서 기다려도 몇천 번째 돼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구름대처럼 둘러싼 군중,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보호막이 되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야이로에게는 이 군중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자기 딸아이에게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군중들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완벽하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보호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힘이 없었던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했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적이다 정말. 어떻게 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 군중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조폭이거나 또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이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그 무리들, 군중들을 뚫고 간 거예요.
뭐든지 목숨을 건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은 못 막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간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지는,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4절 말씀에 보니까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여러분이 순식간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낫는 것, 그 출혈이 멈추면서 새로운 힘이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의 터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면서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을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지금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수천 명이 만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똑똑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예수님 안 만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 안 만졌냐고 물어봐야지 누가 만졌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어요.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터치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던 터치, 만짐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에게 충격을 주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죠.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이 한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단지 예수님을 그냥 구경 삼아 동물원 동물 보듯 구경하듯이 그렇게 나와서 막 부딪히고 만지고 터치해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을 때 그 터치가 장난처럼 주변에 있었던 이 군중의 터치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목숨을 건 그 터치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갈 때 그녀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건 거예요. 서러움은 간절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지는 못해요.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중에서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으면서 주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해요. 목사님 설교가 좀...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터치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장난삼아 구경 나와서 예수님을 적당히 만지는 정도, 그 군중과 같은 그런 예배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과 간절함이 축복의 강도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을 그렇게 만날 때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혈루병이 즉시로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병마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그런 모든
그늘들이,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며 우울하게 만들고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여러분의 마음, 그 죄의 뿌리들이 다 끊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이 혈루증의 그 근원이 말라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의 근원들이 말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이 주님 내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같이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낸 믿음의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고쳐주시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부터가 어찌 보면 진짜 축복이죠.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에 이 여자가 이제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숨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부끄럽게 나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아,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자기의 신분이 자녀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육체만 낳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그냥 평안해졌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샬롬은 앞으로 내 인생 후반전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 어떠한 약함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평생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영혼을 고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님은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육체와 영혼의 총체적인 샬롬을 준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딸이 죽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군중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쏘아보는 거죠. 그 눈빛이 어떻겠어요? 이 야이로를 둘러싼 군중들은 갑자기 멍해졌어요. 갑자기 고침을 받았던 혈루증 여인은 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야이로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절망과 원망과 좌절이 오고 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쿨하게 이 상황을 딱 푸셨어요. 50절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군중도 원망하지 말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걸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다 끊어버리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권사님도 이제 휴가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비행기를 타면 이제 엔진이 옛날 비행기는 엔진을 돌려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엔진을 쓰지는 않죠. 근데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음식도 싣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비행기 엔진에 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들어와서 이 엔진을 갉아먹기 때문에 비행기가 떴다가 추락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대요.
그런데 운전을 이제 비행 조정을 잘했던 베테랑 조종사들은 쥐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고도를 계속해서 높였대요. 높여서 더 높이 올라갔대요. 기압이 점점 높아지면서 산소는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착륙해 보니까 이미 쥐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하는 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던 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풀어야 육적인 것들이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서 우왕좌왕하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뒤틀어서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지 보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검증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될 때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프면 제가 뭐 할까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며칠 전에 주일날 설교 말씀하면서 설교한 대로 말씀대로 네가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니? 이런 음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어찌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해라. 제가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당황스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좋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지 문제의 크기가 아니거든요.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이 군중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막는 어떤 벽이었어요. 이 야이로에게는 어땠어요?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이 상황이 주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절단하는 어떤 벽이었습니다. 벽 앞에 부딪혀서 야이로는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이 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뭐예요? 벽 너머의 축복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벽 너머의 길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4차원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뭐예요?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55절 말씀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영이 돌아왔다라고 했으니까 전능자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도 자는 것처럼 쉬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1장 25절 2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쓰여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디 쓰여져 있냐면 저쪽에 쓰여져 있어요.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 순식간에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병든 몸에 생명이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같은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군중 때문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그 시간 지체될 때에도 야이로는 예수님께 푸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지체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차원으로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뭐예요? 자기의 혈루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이로라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딸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둘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의 병밖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도 병들었다라는 것 모르시죠? 주님께서는 둘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하고 계십니다. 손 내밀어 그를 만지셔야 합니다. 절박하고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딸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지위도 권력도 있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온다라는 것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의 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어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때 혈루증 그 여인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간증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았지만 저들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찬양, 우리의 드리는 아버지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군중처럼 구경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만났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동일한 역사,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뿐만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주님의 몸에 손이 닿아도
내 병이 고쳐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주님의 몸에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가 만났던 예수님, 혈루증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저들 가운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군중처럼 구경꾼, 방관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두 사람에게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드린 손길, 드린 물질,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 여인처럼 한두 해 지나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 근심들,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며 푸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며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